이 영상을 틀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눈을 감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복잡했던 일상, 사람들과의 말들,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 안으로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머물렀던 무거움이 흩어집니다.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나를 다시 가볍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야기를 들으러 온 당신의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박한 물건 하나였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바늘 하나가 어떻게 천생의 복이 되었을까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인연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은데 이 마음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전할 이 이야기는 그런 당신에게 전해주는 작은 등불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하게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고 작지만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이 꿰매기 시작한 것은 옷이 아니라 인연이었고 복이었고 수많은 생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바느질하는 아주머니, 낡은 바늘을 들고 다니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마을,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골짜기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놀고 밤이면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밥 한 끼도 아껴야 했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손끝이 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실 한 꾸러미와 녹이 조금 쓴 바늘 하나, 그 바늘 하나로 그녀는 매일 남의 옷을 꿰맸습니다. 찢어진 무릎, 터진 소매, 헤어진 단추구멍까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는 먼저 다가가 기워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지만 이걸로 누군가의 몸이 따뜻해진다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녀의 바느질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의 아픔이 덧대어지기를, 이 실이 매듭지는 곳마다 갈라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 순간을 자비로 살았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놀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늘로 뭐가 바뀌냐고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실을 꿰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도 누구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의 옷을 기웠고 조용히 마당을 쓸었고 아침이면 먼 산에 해가 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찢어진 마음이 이 바늘처럼 이어지기를. 우리는 가끔 착함을 소리로, 기록으로, 자격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은 조용히 쌓이고 공덕은 드러내지 않아도 흘러나온다. 그녀의 삶은 바로 그랬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사는 것이 곧봇이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삶 속 작은 바늘을 떠올려 보세요. 말없이 베푼 친절, 기억되지 않는 배려, 돌아오지 않는 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여인의 바늘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늘은 시간 속에서 인연을 꿰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을지도요. 이제 그 인연의 실끝에 조용히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마당에 내려앉았고 바람도 조용히 나뭇잎을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평소처럼 바늘과 실을 들고 허름한 옷을 기우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은 바느질 선을 따라 움직였고 마음은 바늘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의 울타리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스님 한 분, 말없이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땀이 밴 손을 옷에 닦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집에 어쩐 일이신지요?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치근함도 욕심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맑은 자비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어드릴 음식도 따뜻한 물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이 순간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남아있던 단 하나, 작고 낡은 바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바늘을 들고 스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바늘은 제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도구입니다. 제 손에 있는 것보다는 스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바늘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늘 하나는 억겁의 인연을 꿰어줄 실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마지막을 아낌없이 건넨 그 마음이 바로 보시이며 바로 공덕입니다. 이 바늘로 기워진 인연은 수많은 중생의 추위를 막아주고 당신의 이름 없는 선행은 천생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바늘 하나를 건넸을 뿐인데 그 바늘이 어떻게 천생을 꿰매고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 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뜰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바늘이 머무는 곳마다 따뜻한 인연이 꿰매어지기를. 우리도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어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지금도 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건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늘이든 미소든 말 한마디든 그것이 바로 인연이고 바로 당신의 보시입니다. 그녀가 베푼 작은 마음이 어떻게 다음 생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주 먼 훗날 그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날도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깃들어 있던 바늘 하나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작은 보시는 이윽고 또 다른 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생에 그녀는 커다란 궁궐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 이불 속에서 자라난 아이, 금으로 수놓아진 옷을 입고 황금 숟가락으로 찻밥을 떠먹은 아기. 그녀는 이제 왕비가 될 운명을 지닌 아이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 얼굴이 온화하고 기품이 넘친다. 태어날 때부터 손에 실처럼 고운 주름이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운 주름이 전생의 바늘이 남긴 인연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라면서 신기할 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어린 시절 하녀의 옷이 해져 있으면 직접 실과 바늘을 들고 기워주었습니다. 궁중 예법에 어긋난다고 혼이 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기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아서요. 어른이 되어 왕비가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녀는 백성들의 헌 옷을 모아 기우게 하고 덧대고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바느질을 하기도 했고 한밤중에 기와 아래에서 촛불을 밝히며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는 일화는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왕은 그녀의 자비로움에 경외감을 가졌고 백성들은 그녀를 바느질하는 어머니라고
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이 생에서 왕비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부터 그녀 곁을 지켜온 노스님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생에 바늘 하나를 스님께 보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맑고 고와서 그 바늘은 수많은 인연을 꿰었고 그 여인은 다시 이 땅에 와 수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뒤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실처럼 이어진 미세한 선이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늘이 제 손에 있었군요. 다시 돌아왔네요.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친절, 기억나지 않는 나눔, 조용히 흘려보낸 따뜻함. 그 모든 순간은 다음 생의 옷이 됩니다. 다음 생의 삶의 재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인연이 익었을 때 다시 피어난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바늘 하나, 그 보시 하나가 천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비단 옷을 벗어 1000개의 조각으로 잘라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실 하나를 들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생의 한 여인의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누군가의 옷을 기우며 또 다른 인연을 꿰매고 있겠지요. 이제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아직도 이 세상을 꿰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인연도, 당신이 들고 있는 바늘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질문을 안고 고요한 통찰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이제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아직도 이 세상을 꿰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녀가 들었던 바늘을 이제 나의 손에 얹어봅니다. 가볍고도 단단한 금속, 작지만 끝이 뾰족한 바늘 하나. 그 바늘로 나는 무엇을 꿰매고 있나요? 지금 내 삶에 어디가 찢어져 있고 누구의 마음이 헤어져 있으며 나는 어느 인연을 다시 꿰고 있는 걸까요? 한번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숨, 내 안으로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날숨,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먼지가 흘러나갑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늘은 이 순간을 꿰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스스로 엮는 것, 공덕은 스스로 쌓는 것. 그 여인의 다음 생이 바뀐 이유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조용한 인과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했지만 그것을 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옳다고 느끼는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 한마디, 무심히 문을 잡아준 손, 다른 사람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넘긴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인연을 꿰매는 실이 되고 보시가 되고 공덕이 됩니다. 지금 조용히 되짚어 보세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작은 선행 하나,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친절, 되돌아오지 않았던 배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손길. 그때 당신은 왜 그렇게 했나요? 그 이유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면 당신도 이미 공덕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다음 생을 꿰어줄 바늘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장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짓고 있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고 지금의 미소가 다음 생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이야기의 여운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소리 없는 자비, 보이지 않는 공덕, 드러나지 않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바늘은 지금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서 천천히 실을 꿰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은 공덕은 시간을 돌아 향기로 피어난다. 어느 스님의 노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갑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실,
그 바늘이 꿰맨 마지막 매듭은 우리에게 어떤 고요함을 안겨줄까요? 그 바늘은 지금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서 천천히 실을 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전생을 따라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있었던 바늘 하나, 그 바늘이 꿰맨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긴 공덕의 실타래, 그 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조급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깨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여운을 당신의 호흡에 실어 부드럽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주세요. 바늘이 실을 꿰듯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집니다. 실이 천 위로 흘러가듯 당신의 긴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꿰매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천이 찢어지고 어떤 날은 실이 엉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을 다시 들어 꿰매듯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바늘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늘로 자신의 삶을 꿰매고 인연을 꿰매고 또 때론 상처를 꿰매며 하루를 지어갑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따뜻한 마음, 말없이 건넨 작은 보시, 알리지 않은 친절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꿰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꿰매지 못한 틈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 다시 꿰기 두려운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고요한 바늘로 조금씩 꿰매보세요. 내 마음 안의 허전함과 남겨진 갈라짐까지도 천천히 덧대어 줄 수 있는 실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바늘 하나가 세상 한 조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조용한 선의가 억겁의 인연을 꿰고 나를 다시 피워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눈을 천천히 뜨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겨두세요. 이 이야기 속 여인처럼 오늘 하루 내가 꿰어야 할 한 조각은 어디일까요? 말없이 지나친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잊고 지낸 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각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다시 바늘을 들어 따뜻한 인연 하나를 꿰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실 한 올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숨결이 누군가의 옷자락이 되기를, 당신의 바늘이 세상의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되기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인연을 나눠주세요. 천생을 꿰는 바늘은 거창한 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선심경 중에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인연을 꿰매는 작은 실이 됩니다.